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밤에 전체 공지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혹시 이제 마스크를 가져오신 분들은 예배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신 채로 예배 드리셔도 되니까요. 마음에 또 편리하신 대로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무엘상 3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 후반부부터 이제 3장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후반부부터 3장까지는 아주 뚜렷한 대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있죠. 그들은 부패와 타락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한쪽에 있습니다. 또 반대 자리에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성장해 나가는 사무엘이 또 한쪽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이 뚜렷이 대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사무엘상 2장 후반부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2장 25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 그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향하여서 아주 깊이 한탄합니다. 그들은 이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매우 추악한 죄악을 그들은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중간에서 횡령했습니다. 또 사람들을 협박하여서 강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회막문에서 봉사하던 여인들과 그들은 간음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간음이 아니라 강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들, 이 아들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 이 아들들의 아버지인 엘리는 여러분 어떨까요? 엘리는 그러면 이 아들들의 죄악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을 방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23절, 24절, 25절을 보면 엘리가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이 아들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지는 못합니다. 너희들 그러면 되겠니? 그러면 안 돼 하고 돌아선 거죠. 매를 들든가 화를 내든가 혼을 내든가 해서 아이들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방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시면요, 이런 엘리에 대하여서 2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라고 그렇게 엘리를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아들들을 두었고 그들의 죄악을 방조했으며 그래서 그 아들들의 죄악을 돕는 죄를 그는 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어떤 신학자는 한마디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모습을 정리합니다. 그들은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 없는 종교 생활을 했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그들을 설명합니다. 참 맞는 말이죠. 아주 적절한 설명입니다.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장 12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그들이 성경을 잘 몰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말이죠. 참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 생활을 했다라는 말이 돼요.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참으로 두려운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모습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신앙생활의 세 가지의 특징적인 모습을,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은 신자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합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신자의 정체성이 없었기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여러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라는 고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귀한 직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의 정체성, 거룩한 영적 정체성도 그들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신앙은 엘리처럼 됩니다. 여러분, 엘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형식만 남았죠. 무기력하고 무능하여 어떠한 삶의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형식적인 종교 활동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형식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하는 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가 변하지 못하였으니 자신의 아들들마저도 그는 변화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어떤 일들도, 그가 외친 어떤 말들도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였고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였으며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능력도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처럼 됩니다. 이게 최악이죠. 최악의 경우에는 엘리의 아들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이 신앙생활을 선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는 죄악의 도구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거룩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죄악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룩한 제사를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켰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성도들의 섬김을 그들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죄악의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배가 거룩한 선이 아니라 죄악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작게는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지만 크게는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죄악의 결과를 우리 안에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지점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엘리 가족의 죄악이 아닙니다. 이 사람, 이 엘리 아들들, 이 나쁜 놈들, 그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와 아들들의 그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사무엘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렸지요.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거룩한 정체성과 사명을 내팽개치고 있을 때에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 곧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무엘 안에서는 제사장이라는 정체성과 선지자라는 정체성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장 21절 보시면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키워가고 있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장 26절에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칭찬을 받고 은총을 받고 있었습니다.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3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사무엘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의 가족들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죄악과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히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장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멸망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사무엘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이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라고 제가 첫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 설교, 사무엘의 이야기는 여러분 사실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온통 질문들이 종이에 적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사무엘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의 아들들처럼 그런 추악한 범죄를 쉽게 저지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엘리의 아들들 얼마나 더러운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가 보통 담력이 아니면 그런 죄를 범하기가 쉽지가 않죠. 오히려 여러분, 그런 죄악의 모습이 요즘에도 나타나는데, 그런 죄악의 모습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보다는 저처럼 강대상에 서 있는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을 통하여서 이런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가슴을 쳐야 될 일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교회 지도자는 그저 자기 탐욕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악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그 추악한 범죄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오늘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엘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엘리의 모습. 엘리 아들들은 이 나쁜 놈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의 모습은 괜찮은 걸까요? 엘리의 모습. 아들들의 죄를 방조하고 그들을 가만히 두고 있고 자기 자신은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괜찮은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믿음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삶에서 어떤 말씀의 역사도 맛보지 못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그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신앙 모습은 여러분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 역시 결코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처럼 큰 죄악을 범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엘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것 역시 여러분 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큰 고통이고 너무나 큰 손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처럼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엘리처럼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은 무엇이 되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과연 무엇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고 너무나도 큰 고통이며 너무나도 큰 손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계십니까?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거룩한 정체성이 유지되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삶, 역동적인 믿음의 삶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무엇이며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즐거움과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기대는 과연 무엇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열고 계시며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며 삶의 능력이며 소망이며 기쁨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참으로 우리에게 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이 질문 앞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인가?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인가?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에서, 우리 교회의 예배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면 됩니다. 사무엘이 보여준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처럼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순히 외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을 갖추고 절차를 갖추었다고 하여서 하나님과 사귀었다, 하나님과 교제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와 그의 아들들만큼 형식을 잘 갖추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대대로 제사장 가문에서 자랐고 대대로 하나님의 그 제사를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형식을 잘 갖추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형식은 철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절차를 갖추었다고 해서 그 형식이, 그 절차가 우리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쌓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내 안에 쌓는다고 하여서, 그래서 내가 많이 안다고 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아는 것과 누구를 사귀는 것, 누구를 아는 것과 누구를 교제하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좋아하는 영화배우 있으시죠?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져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좋아하는 연예인, 좋아하는 배우,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탤런트 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여러분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TV에 연예인들이 나옵니다. 탤런트가, 영화 배우가, 가수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나이도 알고, 키도 알고, 몸무게도 알고, 생일과 취향까지도 아는 분들이 계세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은 쫙 꿰고 있죠. 축구에 빠지면 축구 선수들 팀마다 외우고 있고요. 야구에 빠지면 타율까지 다 외우는, 그렇게 우리가 빠져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정보이지 사귐이 아닙니다. 그건 정보죠. 그건 사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멋진 연예인을 우리가 좋아한다 하여도 그것은 사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팬이 될 수는 있죠. 그렇죠?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팬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알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선물을 보내고 할 수는 있어요. 그의 팬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연예인의, 그 배우의, 그 가수의 남편이 될 수가 없고, 아내가 될 수가 없고, 아버지가 될 수가 없고,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귐, 교제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저 지식과 정보를 안다고 하여서, 어떤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상호작용하는 관계입니다. 팬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되는 것이며, 팬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용 없는 형식도 아니고 내용만 있는 지식도 아닙니다. 사귐은, 교제는 그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와 함께하는 삶이 어우러지는 인격적인 상호작용입니다. 그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생활이 그의 생활이 되는 것, 그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나의 삶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교제이고 그것이 참된 사귐입니다. 사랑하고 좋아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싸우고 뒹굴고 엉키고 때로는 같이 울고 때로는 같이 웃고 삐지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엉키고 뒤엉키고 그러는 것, 그렇게 미워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귐이고 그것이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그저 형식만 갖추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지식과 정보만 쌓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인격으로 만나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팬과 스타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가 된 겁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 되셨고 교회는 그의 신부가 된 겁니다. 나 혼자만 맘졸이며 짝사랑하는 팬, 스타가 아니라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깊은 사귐의 자리로, 그 깊은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사무엘이 누워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사무엘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며 말씀으로 사무엘과 교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사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곧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을 올려드릴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교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하는 그 인격적인 상호관계, 그 교제, 그 사귐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제 가만히 보면 참 재미있는 역사를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이제 창세기를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에서 창세기를 쭉 보고 있는데요. 그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정말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바로 그 말씀의 임재를 기록하는 책입니다. 극심한 혼란과 어두움이 이 땅을 뒤덮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을 자,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창세기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공허는 충만으로, 혼돈은 질서로, 흑암은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창조 역사의 절정에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아담과 말씀하셨고 깊은 교제를 나누심으로 온 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할 때에 의와 거룩은 하나도 보이지 않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하였습니다. 노아가 그 말씀에 반응하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였으며 그 노아를 통하여서 온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홍수 이후에 또다시 사람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잊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뿔뿔이 흩어져 하나님을 잊어가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며 그와 깊이 교제하셨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임하는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하나님도 있고 말씀도 있는 영적인 고통과 가혹한 노예 생활의 고통으로 울부짖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였으며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그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란과 흑암과 고통과 슬픔과 죄악과 비참함에 처해 있을 때에, 그래서 울부짖으며 눈물 흘리며 유리방황하던 그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사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흑암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혼란과 어지러움 가운데 계십니까? 슬픔과 눈물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부르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던, 소망 없던 우리에게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고백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임재가, 말씀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그 생명의 교제를 비로소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며 하나님의 길이 내 길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이 되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비로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깊은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깊은 교제로 초청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손에 들려주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희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모호한 환상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불확실한 경험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같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글자보다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심령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명한 경험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사역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저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상담입니다. 이제 신방하고 상담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일들이 아주 중요하죠.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또 신방을 하면서 제가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 사역할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청년 하나가 이제 얼굴에 완전히 이제 정말 죽을 상을 하고 찾아옵니다. 목사님, 커피 한잔 하죠? 이러면 저 이제 긴장이 됩니다. 그래, 커피 한잔 하자. 만나요.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목사님,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래요. 갑자기. 왜 그래?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 나도 믿는데 오래 걸렸다. 나도 이제야 좀 믿어진다. 뭐 그러면서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도 받지 않고 뭐 별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닐래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처럼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예전처럼 찬양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예전처럼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질 않아요. 아닌가 봐요. 난 이제 교회 안 갈래요. 이럽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반드시 반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꼭 질문해요. 이 질문을 꼭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꼭 해요. 나 이제 교회 못 다니겠어요. 안 믿어져요. 신앙이 식었어요. 하는 그 청년에게 제가 꼭 하는 질문. 제가 무슨 질문할까요? 그러니 그래, 그럼 너는 하루에 성경은 몇 장 읽니?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반드시 그 질문합니다. 신앙의 슬럼프, 믿음의 슬럼프에 빠진 분들에게도 제가 그 질문 꼭 합니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으십니까? 열의 아홉은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습니다. 열의 아홉도 퍼센테이지가 큰 거죠. 100에 95는 하루에 한 장도 읽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면 다행이게요. 일주일에 한 장도 읽지 않고 한 달에 한 장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은 크리스마스 날 한번 펴보는. 여러분, 우리가 한 끼 밥만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오래 굶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영적 기근이시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 주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눈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서 멀어지죠. 눈에서 멀어져서 사귀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점점 옅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희미해지면, 이 사무엘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점점 희미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힘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있고 이 예배가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굶다가 왔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귀에 들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왔는데 하나님이 보이고 들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가 밥을 먹어서 살아나듯이 우리의 영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은 돌보면서 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내팽개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를 왜 교회에 두셨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이렇게 교역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그냥 성경의 안내자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안내하는 자예요. 이쪽 길이 맞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려면 이렇게 가셔야 하고요, 마태복음을 읽으시려면 이렇게 가셔야 하고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려면 이쪽 길로 가셔야 합니다라고 저는 성경의 이해를 돕는 인도자일 뿐입니다. 저는 소개자일 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가이드가 있어도 여러분이 직접 여행의 걸음을 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을 활용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 많습니까? 성경을 물어보십시오. 성경을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 안내를 따라, 그 인도를 따라 여러분 성경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말씀 안에서 잃어버린 거룩한 정체성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능력을 우리는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그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회복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하며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능력 있는 그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